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 교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권능으로 나를 사로잡으셨다. 주님의 영이 나를 데리고 나가서 골짜기 한가운데 나를 내려놓으셨다. 그런데 그곳에는 뼈들이 가득히 있었다. 그가 내게 물으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그래서 나는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다. 내가 대언을 할 때에 무슨 소리가 났다. 보니 그것은 뼈들이 서로 이어지는 요란한 소리였다.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생기에게 대언하여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렇게 일러라. 나 주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 한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그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낼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 수 있게 하고 너희를 너희의 땅에 데려다가 놓겠으니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나 주가 말하고 그대로 이룬 줄을 알 것이다. 나 주의 말이라. 아멘. 자, 오늘의 주제는 복음이죠.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막론하고 우리에게 그 신실하시고 또 공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거, 그 점에서 이제 좋은 소식이죠. 기쁜 소식, 복음이죠. 이 복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7문장으로 읽는 구약, 오늘 6과를 읽으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복음의 말씀이 성취되는 때를 한때로만 특정할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예언자들이 선포한 말씀이 그 성취되는 시점이요, 이중적이고 삼중적이에요. 자, 가까이 보면 구약 시대 곧 일어날 성취를 이제 말씀하시는데, 근데 그 성취라는 것이 부분적이에요. 제한적이에요. 결국 그 결정적인 성취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결정적으로 임하지만
그 다음에 또 전개되는 과정이 있죠. 성령으로 계속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끝이 아니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를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 그 새하늘 새 땅의 도래를,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구약 시대의 예언의 성취, 그리고 예수님의 때의 그 결정적인 그 예언의 성취, 그리고 그 예언의 완성으로서의 그 새하늘 새 땅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예언서의 예언과 그 성취의 맥락 속에서 오늘 그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이스라엘의 현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좌절된 그 현실을 향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죠. 어떤 환상인가요? 그 골짜기가 있는데 거기에 뭐가 널려 있습니까? 이 마른 뼈들이 널려 있어요. 가득합니다. 주님이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시죠.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고 계세요. 에스겔이 대답하죠.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물어보나 마나입니다.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더러 이 뼈들에게 대언하라고 하시죠. 내가 너희 속에 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언하자 뼈들이 서로 이어지고 힘줄이 뻗치고 살이 오르고 그렇게 살갗이 덮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기를 불어넣게 하셔서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도록 이제 하셨죠. 자, 그렇게 그 살아난 그런 사람들이 일어서서 이제 큰 집단을 이루는데, 이게 엄청나게 큰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뼈들이 무엇입니까? 이 뼈 11절에 보면 사람아,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 한다. 자,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은 회복될 희망이 없이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 같은 일을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 회복의 역사, 그 생명의 역사, 그것은 일단 오늘 성경 본문의 맥락을 보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토로 돌아오게 되고 그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오늘 14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그 37장 전체에 그 복음의 내용이 담겨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에 이어지는 그 후반부의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은 두 막대기가 하나 되게 하는 표징을 말씀합니다. 그처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연합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1차적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연합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 생각하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멸망한 지 오래예요.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남유다도 마찬가지죠.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되고 또 애굽으로 피신하고 본토에 좀 남아 있고.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된단 말인가? 암담하죠. 자, 이 일은 이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이제 돌아와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세우면서 부분적으로 성취됩니다. 부분적으로. 자, 그러나 그것은 매우 정말 제한적인 것이죠. 자, 에스겔서의 복음,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과 이 또 하나됨의 복음은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죄 가운데 마른 뼈 같은 그 절망과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일으키는 그 부활의 복음이었습니다.
또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성령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이루시죠. 그 교회를 말하는 것인데 한 새 사람 된 그 교회를 세우셨음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다시 세워주시고 또 원수된 관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당시로서는 그런 원수된 관계, 그것을 다시 하나된 이스라엘 공동체로 세우시는 것처럼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모든 차이들과 차별을 넘어서 원수된 관계를 넘어서 그 하나된 한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것, 이게 복음이죠. 자, 근데 주목할 것 한 가지는 이 예언자들이 이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그것은 단지 미래의 소망이 이러하다, 미래를 바라봐라, 기다리라, 그런 의미만이 아니죠.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현재를, 오늘 살아가는 이 현재를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영, 성령의 역사는 바로 오늘 마른 뼈 같은 그 심령과 공동체가 살아나게 하는 역사를 이루시고 그 원수된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하는 역사를 바로 오늘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 소망을 갖는다고 할 때 그것은 단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이런 소망이 있어, 난 그걸 믿어, 그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 소망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성령님께서는 바로 오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 구원이라 함은 무엇인가요? 사도 바울이 보라,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이라 이렇게 선포하는데, 우리에게 그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들,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지는 영역들, 또 원수된 관계들,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는 어떻게 다 하나가 될 거야가 아니라 바로 오늘의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됨을 이루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그러한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 부활의 예수님, 부활신앙. 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비롯해서 그 여러 예언자들이 있죠. 그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자, 오늘에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떤 모양으로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이 전 세계적인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에게도 무언가를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 코로나의 상황, 이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상황. 자, 우선 우리가 그 말씀 이전에 주의할 점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의 말씀을 무시간적으로 현실에 대입하는 그 오류를 간혹 범하기도 합니다. 예언서의 말씀을 비롯해서요. 혹자는 이 코로나19를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재난을 만날 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오해를 불러일으키죠. 과거에 그 이제 일제 강점기를 우리가 경험했고 또 6.25 전쟁도 경험했고요. 또 뭐 가까이는 또 뭐 이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을 때, 뭐 세월호의 침몰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겪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행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행한 것이죠. 그리고 사람 가운데 역사하는 그 어둠의 권세에 속한 일이죠. 예수님이 이러한 사단의 세력을 멸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자, 코로나19
직접적으로는 우리 인간이 야생 동물과 접촉을 하게 되고 그 영역을 침범하면서 그 야생 동물들에게 있던 것이 우리 인간에게 옮겨왔다, 이렇게 이제 보죠. 자, 우리 인간이 온 생명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생태계를 훼손하면서 이 코로나19가 이제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확산되었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코로나를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따라야 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헤아릴 뿐이죠. 자, 또 한 가지 주의할 것은, 혹자는 이 코로나 같은 위기를 만날 때 그 어떤 말세와 재림의 징조로 여기기도 합니다. 물론 성도들이 이 경각심을 갖는 것은 필요하죠.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하고 천국의 소망을 갖는 것, 재림 신앙,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다만 이 소위 종말 신앙, 재림 신앙, 부활 신앙은 아까도 말씀했듯이 내세만 바라보는 신앙은 아닌 것이죠. 최종적으로 그 신앙은 최종적으로 악이 멸하여진다, 패배한다 라는 것, 하나님의 의가 승리한다, 성취된다라는 것. 그렇게 새하늘 새 땅이 성취되기에,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오늘의 현실에 관심을 우리가 갖고 현실에 뿌리 내리고 부활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따르면서 살아가는 데 있는 것이죠. 단지 미래만, 내세 이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 에스겔이 예언했고 예수님이 성취하신 그 복음은 이 절망과 고난의 현실일지라도 미래가 아니라, 단지 미래가 아니라 오늘 그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낙심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죠. 자, 코로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어떤 말씀을 하실까? 자,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구약으로부터 신약,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그 부활의 복음에 이르기까지, 그 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줄까? 자,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되게 하시는 그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또 예수의 피로 그렇게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는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 자유인과 종, 남자와 여자, 모든 원수된 관계,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한 세 사람 된 교회, 참 이스라엘 공동체죠. 참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하게 하신다라는 것. 이 코로나를 맞고 보니까 이 거리두기를 해야 되고 하다 보니 이 참 그래요. 많은 교우들에게 우리가 매주일 고백을 하는데 뭘 고백합니까?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고백하잖아요. 그 중에서 이 성도의 교제와, 다른 고백도 해당이 됩니다만, 성도의 교제와, 성도의 교제가 유명무실해졌어요. 상당 부분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어찌 보면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또 우리의 그 어떤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믿음의 실상을 깨닫게 하기도 합니다. 막 코로나 상황 가운데 막 해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신앙이. 해체가 됐다기보다는 원래의 그 믿음의 본색이 드러나게 되는 면이 있는 것이죠. 자, 성령께서 이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그냥 그렇게 주저앉아 있어라, 그러실까? 우리가 작은 것으로부터 우리 곁에 있는 교우들을 돌아보고 위에서 품고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또 섬길 것이 있으면 섬기고, 이러한 것들을
실질적인 그러한 작은 실천들을 하게 하시지 않겠는가? 그렇게 그리스의 몸된 교회를 새롭게 세워나가게 하시지 않겠는가? 우리가 무슨 역할을 맡았든 안 맡았든 간에 우리가 서로 그리스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서로를 향해서 그러한 관계, 실질적인 교회됨을 이루어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는 그 복음의 역사죠. 근데 이것이 이제 더 확장이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그 원수된 관계, 또 나와 다른 이 교회 바깥을 향해서 이제 또 세상을 향해서 섬기는 그러한 몸짓으로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특히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면 우리로 하여금 그 부활의 복음의 그 통전성을 이제 생각하게 합니다. 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은 단지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의 공동체의 회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개인의 부활이 아니죠. 그것만은 아니죠. 또 사람의 부활만은 아니죠. 성경의 말씀은 온 공동체적인 그리고 새하늘 새 땅의 우주적인 그 부활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새하늘 새 땅이라고 하는 것, 그건 단지 사람만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온 우주적인 그러한 부활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활 신앙을 갖는다는 것, 이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믿음만은 아니에요. 물론 이 죽음이 임박한 분들에게야 이 점이 제일 강조될 수 있겠습니다만, 자,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 그 성령의 능력은 이 땅 가운데에서 나뿐 아니라 또 인간뿐 아니라 또 온 공동체, 지구 공동체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하는 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일,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는 그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것이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사람 대 사람, 하나님과 사람, 또 사람과 피조 세계, 창조 세계, 그 모든 관계를 아우르는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새롭게 하고 회복하는 일,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영역 가운데 임하도록 하는 일. 자,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는 그러한 점들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 코로나 상황 가운데 여러 그런 관계들이 실상이 드러나게 되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느끼게 되고, 이 사람이 멈추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살아나는구나, 그런 걸 느끼게도 되고, 또 이 고통받는 현실 가운데 그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코로나 상황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현실 가운데 부족한 것이 이러한 거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부족한 영역이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많은 나라들도 의외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장점도 있겠지만 굉장히 약점들을 또 가지고 있었구나. 현재 세계, 현재의 그 경제 체제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를 아우르는 체제죠. 그 전 세계를 아우르는 어느 나라도 피해가기 어려운 그러한 체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경제 체제의 빈 구석이 이러한 것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 드러나게 돼, 그걸 보게 되고 그것을 보완하게 하시는 거죠. 자,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빈 구석을 그렇게 보게 하십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활 신앙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그 부활 신앙은 단지 어떤 국한된 영역, 내세의 영역, 개인적인 영역, 그런 것을 넘어서서 이 온 세상 가운데 그 어그러진 그 하나님의 질서를 다시 세우는 그 동력이 바로 부활 신앙인 것이죠. 마른 뼈 같은 그 현실, 그런 영역들을 다시 세우는 일, 그것은 성령의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 부활의 복음, 마른 뼈가 살아나게 하는 이 부활의 복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부터 또 교회로부터 정말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우리가 주님 가르치는 기도를 하는 것처럼 오늘이라는 현실 속에서 온 삶의 현장을 회복하는 그 삶의 방식, 그 삶의 방식을 선택하게 하죠. 우리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몇 가지 그 실천 사항들을 좀 이렇게 정리해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실천할 필요가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우리가 좀 에너지를 덜 소비하는, 또 지구 환경을 살리는 그러한 실천이 뭐가 있을까? 그것을 우리 또 각자도 생각을 해보고요, 또 공동체적으로도 생각해보고 실천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의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개인의 차원으로 혹은 내면의 차원으로 혹은 내세의 차원으로 제한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온 만물을 포괄하는 그 하나님의 통치의 복음으로 부르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시고, 또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의 동력으로 또 그렇게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섬기게 하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저희들에게 복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때로는 낭만과 좌절과 실망 가운데 있기도 하지만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오늘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 아래 거합니다. 주님, 또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많은 주님 무너진 영역들을 다시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이 그것을 보수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를 누리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 모든 어그러진 관계들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됨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주님 가르친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